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요. 다 아시는 본문이라 여기지기 때문에 14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 가운데 계속해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몇 가지 정보,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이 비유를 보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종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청직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맡기셨고 그 맡은 것을 관리할 책임을 가진 사람, 청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이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충성하는가? 달란트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그 달란트로 충성을 하는데,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제 우리로 보자고 하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물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죠. 또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 이런 것 될 수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물론 될 수가 있고요. 육체적 건강 이것도 역시 달란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달란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이 어떻게의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는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가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17절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도 역시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그같이 하여라는 말이죠. 똑같은 의미이죠. 이 바로 간다는 것, 즉 주저함이 없어요. 순종함에 있어서 갈까 말까 주저 망설이거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주간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얘야 너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네 대답을 하고 실제로는 안 간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습니다 하다가 뉘우치고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뉘우치고 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하죠. 우리 성찬이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누가 순종을 했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애도 알아요. 금방 들으면 간 사람이 순종했다는 것을 금방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지적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첫째 아들로서 네 하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욕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전혀 나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왔을 때 나를 받아들였다.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으로 치자고 하면 즉각적인 순종을 한 건 아닙니다.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뉘우치고 순종을 한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망설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달려갑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 이것이 즉각적인 순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난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지금 상태로서 이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순종의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유로 하자고 하면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종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충분히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저는 못해요. 뭘 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충분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달란트가 돈의 그 단위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요. 한 달란트가 얼마짜리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될까 하는데요. 비유로 하신 거니까 그 양이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돈의 단위 가운데 하필이면 왜 달란트를 사용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보통
근로자가 하루 일을 할 때 받는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6,000개, 6,000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받는 돈의 액수가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6,000 데나리온. 그러면 6,001을 일했다 이런 말인데 6,001이면 도대체 이게 몇 년입니까? 20년. 300일 잡고 1년에 한 300일 일한다고 치고 20년 정도의 근로자가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셨어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맡겼다 이 말이에요. 아유,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게 준 사람이 1달란트예요. 그 정도로 충분히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유,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인지 모른 채 자꾸 순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것 아니잖아요. 형편없을 때,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을 때 아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걸 받아요? 감히 아유, 저는 못 받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로 못 받죠. 그게 겸손이 아니라 지극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래도 조금의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내가 조금 덜 창피하게 받지. 어떻게 창피하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지극한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다고 하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충분히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만한 충분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순종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즉각적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들을 그렇게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을 위하여 내게 필요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 모습을 보면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충성하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받은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것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뭐를 했다고요?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으로 뭐 했어요? 땅에 묻었다 이 말이에요.
땅에 묻었다는 말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말은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달란트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 왜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자, 그 한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뭘 한다고요? 결산을 해요. 주인이 그들과 결산을 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받은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산할 것이에요. 어떤 주인이 100원을 맡겨놓고 100원을 다시 찾으려고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산을 하는데, 자, 1년 후에 내가 결산할게 하는데 그 100원 잘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고자 하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와 결산을 할 날이 있으니 내가 그 결산할 날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한 날이 꼭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하여서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내게 있는 그 은사들, 재능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이 뭘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더 남기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부자일까요? 우리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좀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얘들아 이제 때가 됐으니 다시 나에게 좀 돌려다오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려고 우리들에게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5달란트다, 2달란트다, 1달란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을 이렇게 하시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면은 1달란트가 20년인데 5달란트면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입니다. 그걸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그거를 다시 채우려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인은 뭘 보고 싶은 겁니까? 왜 그걸 맡겨놓고 결산을 합니까? 그 청지기가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자기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주인이요, 여기 1달란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주인이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잖아요.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너에게 1달란트 주었으니 1달란트를 내놔라. 1달란트 주었으니 2달란트 내놔라. 1달란트를 주었으니 5달란트를 내놔라.
내가 그것을 요청하더나 내가 보는 것은 너의 부지런함이요 너의 충성스러움인데 너는 게으르구나, 악하구나, 주인을 착각하고 있구나, 그저 돈셈이나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구나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그게 재물이면 재물이요, 시간이면 시간이요, 건강이면 건강이요, 어떤 사회적 지위면 사회적 지위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되었든지 은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그걸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삶 가운데 이번에는 좀 묻어뒀다가 나중에 좀 내가 뭐가 좀 되면 그때 한번 활짝 펴보지 뭐. 아닙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충성스러움이지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만큼을 불려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충성스러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묻어둘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활용하여 남긴 삶을 사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상급하시는 것은 주인의 몫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배정해 주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것은 묻어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느냐라고 할 때 재능대로 하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자, 15절 보십시오.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다시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것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게 뭐예요? 달란트. 그것으로. 재능대로 주신 그 달란트,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5달란트씩 주고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별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왜 차별하여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에서의 5이나 2이나 1는 사람을 차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주시나, 똑같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많고 적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적합성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은 드디어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하여 절대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시험 보고 하면 점수 매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절대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란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하면 무조건 이 점수면 무조건 100점,
이 정도 수준이면 80점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두고 거기에 올라오면 그게 1명이든 100명이든 다 그 점수를 주는 게 절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는요, 점수를 90점 이상을 맞았다 할지라도 60명 가운데에서 많은 수가 90점 이상이 되면은 90점이라고 하는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가 더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45등, 50등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상대평가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그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거의 대부분 상대평가제죠. 거의 대부분이.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의 방법 가운데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누구와 비교되어지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육기관들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평가를 하게 될 때에 이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평가를 딱 받아버리면은 더 이상 도전의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야 내가 쟤보다 못했네 해가지고 더 이를 악물고 또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절대평가를 하면 그게 또 없어질 수가 있어서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은 다시 상대평가를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이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상대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절대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저울질 해보자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에 대하여 가치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각각에 대하여. 그래서 그 각각에 따라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하여 우리도 역시 절대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다? 야,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너무하다. 왜 그러지? 하고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그 1달란트의 절대적 가치를 내가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치를 자신의 달란트에 부여하는 사람은 충성할 때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 고유의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눈질을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인정받고 있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그저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 충성할 때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난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다든지 우쭐해진다든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5달란트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2달란트 난 5달란트야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5달란트가 나에게 있으면 그만큼을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야, 어떻게 내가 1달란트 받나? 저 사람은 5달란트씩이나 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일할 재미도 안 나 하고 의기소침해 한다든가 낙담한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 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어떤 경쟁 구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받은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받은 달란트의 절대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충성을 할 때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기억하고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하면 모두가 활짝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기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시고 거기에 묵묵히 충성하시면 그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의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할 것이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3절, 4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체가 눈이 언제나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든 몸에 대하여서 가장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여서 손이 발이 나도 눈 될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 눈에 띈다고 해서 거기 붙어가지고 나도 이거 할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보고 비교해 가면서 어디가 더 영광을 받나 이거 찾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리 찾아가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면 모두가 웃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가장 먼저 주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했는데 뭘 더 이상 많은 것을 맡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말이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의 충성함에 대하여 영광으로 보상해 주겠노라 이 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의 즐거움 가운데 주인공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 어느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따라 주신 달란트인 것을 알고 내게 있는 그만큼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이렇게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얻으시고 상급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